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들? 네. 한 주 빠졌다고 교회가 오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저희 예배 위에서 잠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또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뜩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서
원합니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꿇고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마음속에 가장 다가왔던 장면은 마약상에, 무기 거래상에 사람들을 해치는 한 사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누구의 관심도 갖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사람과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열방을 품은 한 여인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강하게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낮고 천하여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장대한 하나님의 섭리, 정말 인간이 어떻게 계획하려고 해도 계획할 수 없는 그 장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그게 제 가슴을 너무너무 강탈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만남도 그 영광의 서막임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우리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만남 가운데,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비춰지는 그 서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3부 예배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 하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만날 수 없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들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도처에 깔아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한 민족을 향한 꿈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쓰며 얼마나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계시고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그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꿈을 품고 달려나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고맙고 또 1부, 2부, 3부까지 또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사심없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부 때 제가 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일본 조총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러시아 고려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탈북민, 아래는 탈북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동영상으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 대한 탈북민이 그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영상 하나를 먼저 길지 않습니다. 13분짜리인데 그냥 3분으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신대원 북한 선교회 학생들과 탈북민, 그리고 일본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온 사역자들로 구성된 20명이 조총련 학교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일본의 신시로 교회로 향합니다. だからぜひとも家内のためにも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저하고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조총련 학교 선교를 위해 애써주신 사모님께서 췌장암으로 암투병 중이십니다. 남북 형제들이 하나 되어 우리 동포를 위해 수고하신 사모님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총련계 탈북민이 この長祖連また脱北者の方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本当にこの先生と奥さんのためにお祈りしました。 이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었으며 私たちが本当に神様の答えによって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これが神様の栄光であることを私たちは信じます。 주의 역사하여 イエス様 주시옵소서. 働いてください。 남북 분단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름 조선학교. 일본에는 남한이 지원하는 민단학교가 4개 정도, 북한이 지원하는 조선학교는 아직도 60개 이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한국어와 민족 교육을 시키고 싶은 제일 동포들은 조선학교의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랑랑원동 마을에서 바보 온 날 끌려간다 우리는 그날 조선학교 아이들과 하나의 말로, 하나의 노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피가 그런데 일본 조총련계 탈북민 후손인 부부가 속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인, 그 제일 먼저 조선인 쳐다도 안 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조총련 출신의 그리스도인 자매가 조선학교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우리 학교에 불러주세요. 우리는 부르지 못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날 눈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학교, 남북 분단의 산물. 하지만 그 아픔의 산물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는 탈북민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또 나타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밤에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이를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일본 조선학교, 일본에 있는 북한에 귀화된 조총련에 대한 이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이지만 10년 전부터 탈북민이지만 저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넜고 저들이 저를 환대해서 저 지금 영상에서 있는 그분은 자매는 조선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저희를 이제 제가 탈북민인 것도 알면서 거기 학교에 초대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곽 목사님이라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학교도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오늘 말씀처럼 2번 3부에는 8절과 9절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알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할 제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제 어둠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하고 싶어요. 깡패라던가 마약상이라던가 무기상이라던가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었는데 그런데 조금 약간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데 나쁜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좋은 것만 하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또 보시기에도 제가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35살에 와서 이 마이크 써도 되나요? 저는 35살에 와서요. 여기 서도 되나요? 35살에 와서 신앙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자네 꿈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저희 인생의 꿈은 주님, 제가 그때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족구처럼 집을 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다 반납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해서 탈북민이 어떻게 해야 집을 사는지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탈북민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집을 얻어서 이제 계약을 다 하고 이랬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했을 때 거기 구청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6개월만 있으면 그냥 프리미엄 안 붙이고도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불법으로, 큰 불법이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DTS 갔다 오면서 제가 예수 제자 훈련을 이 시애틀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한 것이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 외에 다른 여자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만졌던 마약과 칼과 어떤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주님 앞에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 돈 빌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 없어서 못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보여줬던 것은 이 영상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 조총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을 위해서, 조총련계 탈북민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일본에 있는 일본의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인인데, 일본 현지인이에요. 일본인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 영광이 선언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장감이 떠나갔어요. 일본에 아마테라스 신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우리 1939년 9월 9일 38년 9월 9일 이제 우리 신사 참배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구구 광땡도 아니고 계속 구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구구에는 일본 아마테라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1930 몇 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를 1839년도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제 하기 전에 아마테라스 제사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 와서 남산에 가서 4대 성에 가서 산에 가서 당군신과 접신 행위를 하고, 우리 창씨 계명을 뺐을 때 접신 행위라고 너희들이 우리 창씨 계명을 하고 일본에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너희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동기도, 일본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때, 저들이 우리를 품고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2019년 12월 달에 터졌습니다. 2020년 2월 달이면 한참 진행 과정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20명 넘고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모험이요. 40명 데려가려고 했는데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고 있어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췌장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느냐, 우리 가장 낮은 자들이 너희 거기 가서 기도할 때 그 췌장암이 떠나갈지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 췌장암이 이제 저 기도했을 때 봤을 때 췌장암 3기 말기였어요. 많이 살면 3개월 산다 하시던 분이 3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간 때문에, 이제 어떤 다른 질병 때문에 올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것을 먼저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한국 온 지 15년인데요. 예수 믿고 신대원 가려고 공부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탈북했을 때 18살에 졸업하는 해 92년도에 졸업했기 때문에 93년 졸업인데 92년도에 탈북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 한국에 와서 33살에 검정고시에 와서 35살에 검정고시에서 백석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 둘째를 낳을 때인데요. 둘째를 낳을 때인데 임신이 돼서 출산을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잖아요. 탈북민이 뭔 돈이 있어서 3년치 제가 35살이 넘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야 됐어요. 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이 아이가 그 2013년 1월 달에 나오게 되는 1월 4일 날 나오게 됐는데 12월 22일 날 조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임신을 그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학교를 향해서 21일 세일의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산을 하는 날도 와이프 누워서 같이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예배하고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저의 4년치 학부 4년치 등록금을 해결해 줬어요. 등록금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탈북민이 그렇게 부족한 탈북민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탈북민들을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고 이제 있는데요. 제가 뭐 하고 있다는 거는 1부, 2부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 안에 이제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멘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생명의 샘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함께 오늘 생명샘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복창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오늘 생명샘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복 받아야 되죠. 자, 오늘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 함께 있지만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승진,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뚫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파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믿는 분량만큼, 행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청소년인데 제가 35살에 검정고시 했다고 했잖아요.
검정고시 35살에 하고 백석대에 갔습니다. 백석대에 갔는데 제가 가고 싶어 사실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어느 백석대 전도사님 결혼식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기도하는데 철야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철야 기도하고 밤을 패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 신학생이 한 명이 그냥 혼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학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백석대에 놔버린 거예요. 지정 헌금으로. 김광호 신학생이 등록금을 냅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통보가 왔어요. 신학교 가야 된대. 검정고시 이제 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딱 갔는데 2016년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월 16일 누구 생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 사건 일어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계의 전쟁인 거예요. 한국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제가 그날에 어느 교회에 가서 여러분 한국은 가나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국은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바꿔 놓고 오면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는 곳입니까? 여기는 나오는 자들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자마다 돌파가 생기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새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백석대 입학한 지가 2년 되는 해예요. 2012년에 입학했으니까 14년도에 했으니까 16년도인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로 지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해의 가을에 학교 보니까 북한 선교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하라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한국 분들이 이제 아멘 아멘 여기서 좀 펄쩍 들면 아멘 아멘 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냥 강남 땅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멘 하고 지나가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슬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레포트 하기도 힘들고 검정고시 겨우 해가지고 레포트 겨우 할 수도 없는데 옆에서 할 줄 모르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 눈 부라리면서 레포트 빨리 해줘 막 이제 이러면 형들이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4년을 졸업하는데 한 게 있어요. 동아리 운동하자, 기도 운동하자.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따라 해야 되겠더라고요.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고 한 말이 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바닷속에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됐을 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석대에서 나는 탈북민이고 나는 이들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동아리가 2년 만에 3명이 시작했던 게 한 클래스가 돼버렸어요.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교수님 사모님들도 참여하고 교수님 할머니들도 참여. 그리고 그 동아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돼가지고 저는 김종필 목사님을 10년 전에 만났는데 김종필 목사님이 제가 장신대 갈 때 저에게 찾아와서 혼쭐을 냈어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한국교회의 이런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인데 네가 지금 장신대 안 간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자꾸 이제 이렇게 불평하고 다닌다고 막 이제 그게 김종필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욕 먹고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는구나. 저는 10대 여행가들 중에 거의 5명 정도를 만나봤어요. 제가 의도하고 만나본 게 신디 제이컴스, 칼 목사님, 빌리그리암 그 캠프에 필리핀의 제롬 오캄포 그리고 이 미국의 진 다니엘 목사님 다 동일하게 예언한 게 있어요. 너는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른 앞뒤 다 빼고
그게 동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숙명적으로 그냥 북한 돌아가겠는가 보다. 그럼 혼자 가서 죽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도 잘못 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못 끼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김종필 목사님 만나고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장신대를 갔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장신대 갈 때 저희들에겐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북한에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있고 삼형제인데 우리 아내가 둘째였어요. 언니는 한국에 오기 전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군대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엄마하고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가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게 자기 동생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인데 2016년도에 북한에 먼 산권 났어요. 장마 홍수가 났어요. 바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난리 봉사 나갔다가 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펑펑 울며 거의 우울증을,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내가 이제 죽을 차례라고, 돌아가겠다고, 중국을 해서 북한을 가겠다라고, 엄마 누가 모시냐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안에 안고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부르심 앞에 그러면 위대한 도전을 한다라고 하고 장신대를 갔어요. 부부가 동기로 같이 졸업했어요. 그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이런, 또 제가 이제 기도를 잘못하니까 위인의 기도를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니까 깔뱅이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네바로 부르는 깔뱅이 자기를 제네바로 거기서 상처받고 나왔는데 다시 가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깔뱅이 그랬대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즉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신대에 가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즉시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제가 1년에 21번의 세미나 학교에서 조직했어요. 1년에 한 학기에 매주마다 3시간짜리 매 화요일날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방학이면 이렇게 아울리치처럼 이런 캠프를 준비했어요. 탈북 청소년 캠프. 제가 2018년도에 장신대에 들어가서 1년 후에 동아리 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는데, 탈북민 북한 선교 동아리만 한 것이 아니고 장신대, 북한 한국에 여러 개 신학교 있어요. 장신대, 총신대, 백석대, 감신대, 아신대 등등등등등 있어요. 근데 한 몇 개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돼서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 북한 선교 동아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저 캠프를, 그리고 우리가 장신대에서 캠프를 하고 세미나를 했던 그런 것이 동일하게 각 학교에서 열리게 하고, 방학이면 모이자 해서 모이고, 그래서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북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캠프가 되자.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우는, 미래를 주는, 비전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캠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캠프를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하고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물 좀 먹을게요. 거의 위험하다. 그래서 이 캠프를 저희들이 장신대에 들어가서 이런 캠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이 캠프의 두 가지 목적이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가 될 목회자들에게 북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자신감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워주고 일꾼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프에 정말 다른 교회에 수련회하고 차별화를 그런데 두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이유가,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어를, 엄마가 탈북민 엄마, 중국어 아빠, 중국 아빠, 탈북민 엄마, 탈북민 아빠, 탈북민 엄마, 한국인 아빠, 탈북민 엄마, 이제 기타 뭐 이렇게
이렇게 아빠가 없는 이제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모여 있는 대한학교에 모여 있는 이 아이들에게 거의 70%가 중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는 이제 고려인 청년들이 왔습니다. 고려인 친구들이 왔는데, 고려인 친구들이, 제가 시간을 막 가도 되나요? 고려인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데, 이 캠프를 조직하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돈을 십시일반을 모여서 하바로프구스거에 있는 고려인 소만교회의 청년들에게 보내서 초대해서, 고려인을 초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 조청년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캠프한다면 나중에 미주교회의 청년들과 목사님 모시고 찾아가는 캠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아멘 했죠?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할 거예요? 예, 아멘 했어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고려인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북한 남침내 교단에 있는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의료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1993년도에 북한 노동자들과 이제 북한 노동 탈북민이 아니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북한 정부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협박을 했어요. 너 계속하면 죽는다라고. 그때 이 개월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남친네 교단과 자기 조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이렇게 협박받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바로 선교본부에서 자, 철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언니 어떻게, 그리고 또 친척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던 어느 북한 사람이 너무 무섭고, 배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배신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든, 이면수 목사님도 잡히기 싶어서 잡혔거나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친 고스톱이지.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알켜져서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주방에서 사모를 때려 죽이고 웃방에서 이준 선교사님 때려 죽이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 순교하신 그 교회를 제가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탈북민인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 고려인들을 저 캠프에 초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려인들을 거기서 초대 못하면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초대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캠프가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황은 중국어밖에 모른다. 우리 캠프 하면 통역 두 사람이 있어요. 동시 통역. 저기서 중국어, 저기서 러시아로 통역. 그러니까 막 성경 가르치겠다고 우리 한국 교회 와가지고 저는 정말 뭐라고 말을 쓰면 안 드려요. 내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라고는 대답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집 같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네가 와서 해봐. 네가 와서 한국말로 중국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복음 전해봐. 뭐 되나? 고려인들한테 가서 해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유키즈에서 나오는 발렌싱 아티스트, 그리고 풍선 아티스트, 이제 그분들 한 번 초대하면 300만 원, 몇백만 원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풍선 아티스트를 해가지고 사형리를 전하고, 발렌싱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연합된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밖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는,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이 아이들이, 아직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잘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고 엄마 따라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어를 밖에 모르는데 뭐 알아듣겠어요, 그 엄마 따라 가는지. 근데 행동으로, 몸으로 부딪히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3박 4일 이렇게 와서 처음에 시작하다가도 3박 끝날 때는 애들이 울어요. 삼촌 가지마, 다음에 언제 해요? 울어요. 그리고 스텝으로 섬겼던 우리 전도사들은 그 다음 해에 가서 그 다음 자기의 이제 영어 잘하면 영어 교사로 가서 섬기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영상 중에도 탈북민 그런 신학생들이 가서 20명의 탈북민 신학생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 예수님 올 때 동일하게 헤롯 왕이, 그리고 바로 왕이 죽여라 했던 게 뭐예요?
아이들이었죠. 김일성이 공약을 딱 했을 때 세 가지 무료를 뭐 한대 했어요. 무상배급, 무상치료, 무상교육. 다음 세대의 무상교육. 엄마들이 뿅뿅 가지. 우리 아들 장군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근데 그 장군님이 그 아이를 다 먹어치우는 것도 모르고 주체사상으로. 그런데 저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저들에게 영어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마음으로, 행동으로 안아주고 그냥 부딪히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는 욕도 많이 먹고, 막 우리 캠프 한다면 한국의 유명한 캠프 막 강사들을 왜 데리고, 야, 이 복음도 안 전하고 뭐도 안 하고 네 눈에는 복음이 안 보이냐? 풍선 아티스트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제 이 아티스트 사형리가 안 보이냐? 네 눈에는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도 할 수 있어는 발렌시 아티스트가 전하는 그것이 안 보이냐?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듣기지 않는 것 뿐이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 말을 못해요. 그분들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주교회에 와서는 그들이 못 듣잖아요. 여러분 또 오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캠프를 저희가 2019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 캠프 시작한 교회도, 학교도 처음에는 신천지에 넘어갈 뻔한 학교가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캠프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진행됐어요. 코로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우리가 선정한 그 지역, 강화도 지역에, 그때는 막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 지역만 거기 풀려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인원은 50명 미만, 그리고 이제 2박 3일 하루 자고, 이제 이래서 국가 규정 안에서, 그래서 대신 우리가 2번 한다. 3박 4일 해야 될 거 2번 한다. 한 학교 이제 2번을 이렇게 꺾어서 한 학교 한 번, 다음에 학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캠프를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2021년도에 이렇게 캠프를 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캠프하고, 2021년도에 캠프 이렇게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캠프를 했는데 캠프가 할 때마다 애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측근. 교회 장로님 계세요? 여기 교회? 다행이다. 옆에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거짓 근성 들게 돈 달라냐? 집에 들어가서 저녁 밤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밥을 사주기 위해서 하루에 몇백 킬로를, 몇십 킬로가 아니에요, 몇백 킬로를 달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 장로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몇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자기 생명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대륙을 넘어 그 많은 길들을 걸어 다니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최측근 이제 동역자가, 전도사님 코로나 걸리면 누가 이 중에 나오면, 지금 인원 봐도 50명 되잖아요. 여기 한 명 나오면 한 명당 300만 원이래요, 벌금이.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순교하신 분, 이계월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실 때 하신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그 멈추면 순교 안 했을 건데 그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실 때 그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 보호해달라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교의 유업을, 하나님 저 순교의 유업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내게만 순교의 유업이 있나요? 우리 민족에게 순교의 유업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순교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캠프, 코로나, 벌금,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아이들을, 북한 지하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안에 그 기도를 멈춰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다 안 할게요. 그리고 저것을 위해서 헌금한 모든 전도사님 드릴게요. 기도하세요. 멈추게. 멈춰지나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캠프할 때, 하나님 바람이, 비가 올 것 같은데 바람이 동서쪽으로 불게 하시고, 하나님 낮에는 해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세족식 할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부모를 향한 두려움과 용서와 이제 용서치 못하는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캠프를 위해서 어떠한 돈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스텝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100몇만 밖에 헌금 이렇게 우리가 거두는, 처음에 거둘 때는 회비를 거두는데 회비를 다 모아봐야 전도사들 것만 100몇만 밖에 안 돼요. 그 100몇만을 이렇게 거두면 저희는 바로 심어버려요. 탈북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끝날 때 뚜껑을 열면은요, 한 캠프 때마다 2천만 원이 넘어들어요. 우리가 계산한 1,900만 원이 있다면 열고 보면 2천만 원이 넘어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떻게 퍼져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간증은 미래의 예언적 행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더라라고 간증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그런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캠프 있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캠프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차에 깔려서 앞바퀴가 가슴을 넘어섰어요. 이 간이 다 그냥 80% 이상은 아예 그냥 뭉개져 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2021년 코로나 병원을 이제, 저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면회도 안 돼요. 면회도. 목동 이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는 간 전문의 치료가 없었어요. 제가 간 전문 병원을 가려면은 아산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다음날 캠프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는 이 성령이 준 그 기도가 막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체념 이렇게 어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글을 써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만 명이에요. 거기다 올렸는데 전 세계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제가 다녀온 모든 동역자들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4시간 만에 바로 서울대 병원에, 자리도 없었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신은 있고 간은 망가졌고 이제 이랬는데 저 아이를 수술해야 된대요. 이 간 증개진데 이 80%가 소실됐으니까 이거 잘라내고 아니면 시술해서 빼내야 돼요, 이 물을. 그걸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애 이름과 얼굴 보고서 간호사들이 우는 거예요. 엄마, 우리 기도팀에서 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저 아이인데 와서 달달달 붙어가지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영상 사진, 핸드폰 찍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간호사들이 한 거예요. 간호사들. 중환자실, 부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는 곳마다 80% 소실된 이 상황에서 정말 거기에 의사가, 서울대 의료병원 의사가,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애가 낳는 이 80% 소실됐는데 수술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80%가 이 간하고 동맥이, 심장하고는 이것도 좀 약간 다쳤고 폐도 다치고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얘가 낳는 속도가 자기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빨리 낳는데요. 결국 다 나와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캠프를 할 때, 이것을 돌파할 때 극심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잖아요, 저에게는. 전 근데 대놓고 공부를 안 해요, 요즘. 이뻐해도 이제 우리 아들은 87점 맞으면은 슬퍼서 통곡 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쟤는 뭐 60점 맞고 저 아빠 내 60점 맞았어 이래. 자랑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캠프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그래도 그 캠프에 갔어요. 캠프에 가서 웃으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동력자가 됐어요. 생명 안에서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생명이나 장래나 미래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2020년, 2021년 찬양 또 이 캠프를 하고, 우리가 매일 캠프, 해마다 캠프 하는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찬양제 만들자, 찬양 콘테스트 만들자. 작년에 찬양 콘테스트를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하고,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찬양 저 무대에 와가지고 어제 네가 섰다라고 하는 것, 네가 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네가 선 그 자리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리라. 네가 주님을 손들고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할 때 다음 세대가 그 예배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탈북 청소년들 찬양제를 막 하고, 트로핏 하나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다 디자인과 이제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시작했고, 뭐 방송사 CTS, CBS 막 방송사 다 불러서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 애들이 뭐 수준 1도 없는 애들은 심사위원들 다 연예인들이 애들이 연예인들에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찬양 콘테스트를 올해도 캠프를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 찬양, 첫째 날에 찬양제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캠프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시작했고 올해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마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당을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겠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전국에 이렇게 16개 인가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학교들이고, 탈북민 교회가 7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학생들이 저희 캠프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캠프 시즌이 되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중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이번에는 여기 와서 제 간증을 했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재미교포로서 여기 사는 애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신다면 저는 마당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다면 그 마당이 또 준비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증이 세워질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괜히 이제 누가 돈 떼었더라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주교회가 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아팠어, 에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셨어 하면 위로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민족문화 탐방이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고요. 일본에 있는 조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미주교회와 함께 그들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단 한 번도 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도 그렇게 외인으로 살았어. 그래서 미안하다. 일찍 알지 못한 것 미안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에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심이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일이다 라고 주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갔네요.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이 또 있네요.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해서 꿈을 꾸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크로스코픽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제가 이제 뭐 기도할 때마다 스케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스케일 있는 교회가 되게 이거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쪼잔하고 짜실한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말고 진짜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 사실 우리 자신 볼 때 작고 부족하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목사답지 않고 참 내가 나한테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 부족한 목사고, 또 여러분도 우리 중에 뭐 문벌이는 자가 없잖아요. 뭐 탁월한 재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 나가는 정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 전도자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하나를 들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니까 여기에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큰 스케일을 꿈꿀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어떻게 이후의 일들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추후에 우리가 정말로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스케일의 사역들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좀 품어봅니다. 네, 목사만의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멋지게 한번 해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볼품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그런 교회 한번, 그런 성도 한번 되었으면, 그리고 죽었으면 이 일생에 뭐 돌아볼 게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뭐 우리 손해볼 거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뭐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해서 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 있겠습니까? 살아봐야 뭐 그 삶이 그 삶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살면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멋지고 화려한 인생, 세상적인 멋지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멋진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인생 뭐 볼 게 있겠어요? 그게 인생이지. 하나님 안에 꼽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스케일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스케일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스케일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왜소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심장에 담기기에 정말 스케일이 있는 그런 성도요, 스케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스케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지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작은 그릇에 담아 멋지게 발산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방에 빛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은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은 다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은 다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영매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 중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은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투자하고 정진하는 교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교회,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찬양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주님 곁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것을 주께서 이 구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온 열방과 민족을 키우는 강력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내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나라에 대한
추악한 열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탈북민 교회와 미주 교회가 손을 잡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고려인, 조선인, 조총련 할 것 없이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될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것이 내가 죽기도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차하고 비루하며 비천할 따름이지만 주님께 붙들릴 때에 그 삶이 영광스러워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스페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렁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손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호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생명나무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소. 그 유니블 하트,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북기총 사무총장의 그 일들 가운데 또한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도 다음 세대의 꿈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뿐이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아무런 활로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질 것을 기대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며 원하게 하시며 바라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손잡은 모든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목도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